바라보는 눈은 각기 다릅니다. 선과 악을 바라보는 눈은 더욱 달라요. 대체로 우리가 인생사를 보면 어린아이, 또 청소년기, 그리고 청년기까지는 젊어서 보는 눈이 어른들보다 되게 순수합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점차 세상을 보는 눈이 이제 달라져요. 왜 그럴까요? 색안경을 끼기 때문입니다. 혈통이라는 안경, 또 학연이라는 안경, 우리나라 최대의 적인 지역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평생 이 시각으로 보는 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정말 이 대한민국이 극복할 이 색안경, 참 답답한 모습인 것이죠. 옳고 그름의 판단도 이 색안경 때문에 상실해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은 혹 그릇된 색안경을 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젊은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자, 하박국의 질문은 우리 1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어떻게 질문을 하는지. 첫 번째 질문 앞부분에 우리 1장 2절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공동번역 다시 내리지 마시고 이제 성경을 보시고, 공동번역은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가 같이 연합으로 최초의 쉬운 번역이 공동번역. 그 뒤에 이어서 뭐 여러 가지 새번역이라든가 이제 표준 새번역 이런 게 나오게 되는데, 야훼여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이 소리 언제 들어주시렵니까? 호소하는 이 억울한 일 언제 풀어주시렵니까? 이게 훨씬 더 다가오죠. 우리 번역이 좀 딱딱하고 좀 어려워요. 여전히. 하박국이 부르짖었어요. 부르짖는다는 말은 고통당하는 사람이 구원을 요청할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119 구조 우리가 전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이걸 아주 어떻게 호소하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죽게 되었다. 빨리 와달라. 빨리 와줘야 됩니다. 우리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그때 여러분이 이제 애치다는 도와달라, 살려달라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눈은 순수했어요. 색안경을 끼고 보는 여러분 것이 아니라 보는 그대로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자, 하박국 때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제발 풀어달라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부르짖음은 특히 불의한 사회 속에서 끊이지 않습니다.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이렇게 말로 검색을 해봤어요. 구글에다가 검색을 해봤더니 다양한 사연이 보였습니다. 사실 이거 소개해봤자 우리 속만 더 아프니까, 그렇죠? 가슴만 아프니까 소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를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자기 딸이 사회생활하다가 연루가 되어서 당한 억울함, 어떤 사람은 남편이 또 직장 생활하면서 남편의 이제 억울함. 참 안타까운 사연이 세상에는 오늘도 이어집니다. 하박국 때 여러분이 이제 지금부터 한 2600년 전 그 하박국 때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 이 땅에서 여러분 이어집니다. 세상이 불공평하고 불의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각 사람의 억울함이 풀렸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여러분 많아요. 하박국이 부르짖으며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은 유다 왕국에 강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포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이게 히브리어로 하마스예요. 하마스. 폭행, 포악을 의미해요.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킨 무장단체가 하마스인데, 이 말은 이제 이슬람 저항운동이라고 하는 말의 약자가 이제 하마스고, 그런 하는 짓을 보면 뭐 다를 바 없죠. 다를 바 없이 폭행, 포악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거죠. 뭐 지금 뭐 현실적으로
이스라엘이 독립하여서 팔레스타인의 땅을 차지한 이후로는 공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존. 그러면 어떻게 공존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뉴스 보았기 때문에 알겠지만 이스라엘 땅 안에 팔레스타인들이 사는 두 지역이 있어요. 해안가에 이제 가자 지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웨스트 뱅크라 서안, 서쪽에 내륙이라고 해서 서안, 웨스트 뱅크라 부르는데 거기가 더 넓고 예루살렘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헤브론, 베들레헴 이런 데가 다 서안 지구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 송교사님이 이제 내년에 우리 그 이스라엘 와달라고 한 데가 어디냐면 베들레헴에 있는 팔레스타인 신학교였는데 뭐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뭐 지금 내년에 이스라엘은 좀 어렵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서안 지역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공존하자는 사람들이고, 가자 지구 해안 쪽에, 그리고 남쪽으로는 이제 그게 이집트랑 국경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해안이고 남쪽은 이집트니까 무기가 걸리 들어가는 거예요. 이집트 통해서 들어가기도 하고 또 해안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뭐 경기한다, 통지한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해안이나 또 국경을 끼고서는 한계가 있으니까 지금까지 그런 분쟁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마스 이 사람들은 어쨌든 끝장내자 이제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렇죠? 이게 전쟁이 됩니까, 여러분? 이제 시간이 끌면서 이제 베트남 전쟁처럼 하겠지만, 그러나 피해는 뭐 결국은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더 많이 당할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자, 강포는 힘으로 남을 해치는 행동, 불의한 행동을 말합니다. 성경은 노아 시대의 세상을 강포한, 여기 강포가 가득한 세상이라고, 폭력 시대래요. 폭력 시대. 가장 여러분 사람이 삶의 질이 극도로 떨어지는 때가 언제냐면 이 바로 폭력 시대, 폭력 시대.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 옛날에는 고려 시대에 보면 무신 시대가 무신 시대. 전에 드라마로도 한번 나온, 오래전에, 그렇죠? 기억하시나요? 뭐 싸우는 거 좋아하는 사람 좋아할지 모르지만 참 비참한 시대예요. 비참한 시대. 무신 시대. 이게 군인들이 득세하는 시대는 우리 현대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 군인들이 득세해서 뭐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아무 유익이 없네요. 아무 유익이. 하박국이 살던 시대도 이런 폭력 사회에서 힘인 사람들이 짓누르고 여러분 억울하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힘이 없고 가난한 자들이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겠어요, 그렇죠? 법적으로도 이게 뭐 안 되고. 하박국은 이 시대에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자, 사람이, 고통당한 사람이 지금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사람의 고통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삶의 질이 떨어지는 부끄러운 나라에서 언제까지 살아야 합니까? 이게 하박국의 여러분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경제가 아무리 발달해도 그런 거예요. 만약에 대한민국 삶의 질이, 사실 지금 우리가 그래요. 너무 삶의 질이 떨어져요. 이렇게 부끄러운 나라에 사는 것이 언제까지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질문이 곧 하박국 질문이 되는 것이죠. 하박국 다시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3절, 1장 3절을 또 보면 두 번째 질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3절. 1장 3절. 1장 3절. 더 내리세요. 1장 3절. 자,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번에는 새 번역. 아까 말한 우리가 이제 현대사에서 성경이 옛날에는 한 가지만, 옛날에는 개역 한글 뭐 이런 거. 그러다가 이 개역 한글 너무 낡았다 해서 이제 비교적 최근에 나온 게 개역 개정이고요. 그러나 이것 좀 힘드니까 좀 더 쉬운 번역들이 나오는데, 새 번역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하나님이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자, 젊은이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희도 막 어릴 때 막 공부할 때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참 앞으로 내 미래가 보장될 것이다. 사람이 살만한, 내가 살만한 세상이 될 것이다. 여러분 비전이 제시되어야 소망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때는 그래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또 경제가 막 발전할 때이고 어쨌든 간에 뭐 남북이 결국은 이제 처음에는 북한이 앞섰잖아요, 경제가. 그러나 이제 뭐 70년대 이후로 점차 가면서 우리 80년대 우리가 대학 공부할 때는 뭐 완전히 역전돼 가지고 북한하고 게임이 안 됐잖아요. 그리고 막 대기업이 막 생기면서. 근데 하박국 때는 여러분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청년들도 그렇습니다. 사회,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비전을 제시해주고 주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현 대통령이 제시하는 비전이 뭐예요? 난 모르겠어요. 이 사람 비전이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 우리 이 사회 또는 여러분 이제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한국교회가 지금 소망이 있다. 여러분 소망을 향해 달려갑시다. 소망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비단 정치만 아니라 지금 사회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정말로 여러분 자랑스러운 나라로 우리가 만들어 보자고 하는 그런 자긍심을 불러일으키는 여러 비전이 소기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하박국의 부르짖음이 오늘 우리나라 한국인들의 애칭과 다를 바 없습니다. 자, 하박국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질문하고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죠. 우리가 질문하면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해 주세요. 겸손하게 여러분 기다립니다. 2장 1절 하박국 어떻게 기다렸는지 한번 성경 보도록 하죠. 2장 1절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로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은 인자하고 자비하셔서 인격이 온전하셔서 사람들이 질문할 때 여러분 답을 해주세요. 답을 해주세요. 하박국처럼 여러분 우리도 늘 주님께 물어보시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저도 그렇고 이제 기도에서 달라고 주세요. 해결해 달라고 채워주세요. 목마릅니다. 뭐 이런 기도가 아니라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내 인생을 통해서 행하시겠습니까?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묻는 기도를 하고 그게 몇 시간이든 며칠이든 여러분 몇 년이든 기다려보세요. 그때 인생이 달라집니다. 요즘 저희 또래가요 손주들을 보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래서 뭐 SNS 보면 이제 아무래도 제 나이 또래가 제일 많잖아요. 그러면 막 손자 손녀 사진을 올리면서 내 새끼 하면서 팔불출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손주 바보들 제가 축하한다고 하고 나도 손주를 기다리고 있다고. 딸이 시집 갔으니까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 뭐라고 한 분이 대답을 하냐고. 잘 들어보세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신세계가 열립니다. 김육사님 손주들 보면서 이종원 선생님 신세계가 열리던가요? 열렸어요. 조건사님 신세계가 열려요? 되게 이게 같은 감정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도 이제 삼남매 청년기 때 결혼해서 낳고 길렀다고 하지만 철부지들은 20대 후반 막 옛날 어른들은 더 빨리 결혼하는데 그렇죠? 철부지 때 결혼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어른이 되고 그 다음에 손자 손녀를 볼 때 철이 들었어요. 아마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제 여러분 이 손주를 보는 신세계와 비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답을 들어보세요. 저의 정말 행복은 누가 그래요? 자기는 내가 왜 행복한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안 돼서 뭘로 그래요? 저처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이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손주 보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신세계가 열릴 것입니다. 일이 달라지니까 일이. 왜냐하면 그전에는 내 생각대로만 내 마음으로만 안타까워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무한하시니까 하나님 행하신 무한하시니까 그 도전의 세계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잘 느끼지 못하겠지만 어떤 지금 이렇게 우리가 건축하고 사는 것도 신세계 중에 하나예요.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신세계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자,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말씀만 대답하시는 분이니까 절대 대답 안 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다리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되게 여러분
자, 지금도 읽어보면 되겠지만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게 해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 훈련하시는 거예요. 자, 2, 3절 어떻게 답하시는지, 자, 2장 2, 3절을 또 한번 또 띄워주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2, 3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국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자, 하나님은 그의 뜻, 그 뜻이 이제 묵시란 말이에요. 그의 뜻 묵시를 이루실 정한 때가, 여기 정한 때가 있다고 하박국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무 때나 일하지 않단 말입니다. 즉흥적인 분이 아니에요. 이미 다 우리 일을 아시고 아주 오래전에, 아주 우리가 태어나기 전 오래전부터, 전에 얘기했죠,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은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 수만 년 전부터, 아니 우리가 모르는 역사 수억 년 전일지도 모르는 거죠. 영원의 세계니까. 하나님 하박국의 고통과 유다 왕국의 상황을 정확히 알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아니 하박국보다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의 상황을 더 잘 아시고 그들에게 여러분 행하실 때가 올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미 우리가 고통을 느끼고 여러분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할 때는요, 이미 하나님 더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 맡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침에 우리 재봉 형제가 힘들다고 찾아왔어요. 잘 왔다. 미리 오지 왜? 이게 또 오기가 쉽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아들 데리고 다시 예배 오라고 했더니 아직 나타나지 않는데, 여러분 주님께 오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잘 알고 있어요.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하박국 생각에는 더딘 것 같지만 그래도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2장 4절 보면 특이한 말씀이 나오는데, 2장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시작.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질문과 그리고 그 생각을 잘 아시고, 그래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을 곧 해소해 줄게, 이렇게 답하시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은 그래 내가 내 고통을 알고 있고 너의 내 고통을 곧 해소해 줄게 하지 않으시고, 여기 의인이란 말을 꺼내시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답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누구이고,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시대를 보는 눈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대로 보는 자는 미래를 제대로 준비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보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아무 대비를 할 수가 여러분 없어요. 하박국의 말을 잘 보아야 됩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나이까. 하박국이 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죄악을 여러분 보게 하신 거예요. 눈을 열어서 여러분 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당시 온갖 폭력과 그리고 죄악을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사회에 이 폭력과 죄악이 가득하다고 해서 모두가 여러분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아까 제가 나는 이 땅의 지도자들이 비전이 뭔지 모르겠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땅에 벌어지는 죄와 악을 아십니까? 여러분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정보를, 그렇죠? 정보를 통해서 이제 듣지 못하면 우리 몰라요. 법조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귀가, 여러분 그 채널이 없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시 종교지자들은 그들의 강포와 죄악을 보지 못했어요. 아니 사실은 모르는 게 아니라 그들은 이제 무시했어요. 자기들이 악을 행하면서, 자기들이 여러 이제 포악을 행하면서도 뭐냐면 그거를 이제 자기들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무시해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현실을 제대로 보게 하지 여러분 않으세요. 하박국처럼 때가 묻지 않고 순수한 사람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유다 왕국은 사회, 정치,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여서,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나라가 지금 여러분이 풍요롭고 그렇게 여유가 있는 때가 아닌데 이 어려운 때에 온갖 폭력과 그리고
불의가 난무했으니 젊은 선자의 탄식은 여러 번 더했던 것입니다. 여기 하박국은 자기 문제로 자기가 뭐 잘못해가지고 자기 문제 때문에 이 갈등하고 아파한 것이 아니고 유다 왕국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와 민족의 죄로 인해서 크게 여러분 괴로워했습니다. 유다 왕국이 이렇게 된 것은 4절 1장 4절 1장 4절 보면 이제 이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1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1장 4절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곱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자, 이번에는 다시 공동번역은 내리지 마시고 법은 땅에 떨어지고 정의는 끝내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말하면 이제 서민들이 의지할 마지막 보루는 어디예요? 법원이에요. 법원. 그렇죠? 근데 이 사법부의 정의도 끝내 무너졌다는 겁니다. 못된 자들이 착한 사람을 등쳐먹는, 이 번역이 성경인데 얼마나 거친지 그 상황을 사실 그대로 들은 거예요. 못된 자들이 착한 사람을 등쳐먹는 세상, 정의가 짓밟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 율법이 여기 해이했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홀히 여겼다는 거죠. 아까 말한 무시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시대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그 다음에 두 가지 뭐냐면 우상숭배에 빠진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상숭배가 행해지는 시대는 반드시 뭐냐면 그 시대는 불의가 행해요. 그래서 우상숭배와 이제 불의는 항상 한 쌍이 돼요. 한 쌍. 여러분, 자, 이건 정확한 이게 역사 임상인데 무당을 뒤에 둔 사람 반드시 온갖 불법을 행합니다. 귀신은요, 이 악을 조장하는 자이기 때문에 귀신이 약간 신비를 발휘해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되게 무당을 끼고 사는 사람들은 그 삶이 부정해요. 물론 무당 자신도 부정한 사람이지만 박수는 이제 남자 무당을 박수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무능한 말도 이제 2장 18절 20절 보면 이제 우상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서 우상이 말합니까? 부처가 말하는 거 봤어요? 부처상이 돌 조각된 여러분 그 커다란 저 대구에 가면 동화사 아이고 난 세상에 전두환 씨가 그 만든 거라는데 맞아요? 노태우인가요? 동화사 거대한 돌덩이로 만든 부처상 야 나 그렇게 큰 것도 처음 보는데 그 웅장한 여러분 이제 부처상이 말하는 거 봤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롱하는 거예요. 말 못하는 우상 어떻게 너희들이 말도 못하는 우상을 숭배하느냐 하면서 책망을 하십니다. 자, 우상 숭배 뒤에는 사탄의 역사, 사탄은 사람들로 죄를 짓기에 부추깁니다.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종말에도 마찬가지고 사탄은 할 일이 뭐냐?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죄를 범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의 탄식을 아셨고 그의 부르짖음에 이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2장 3절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시되 때를 기다리라. 시작. 때를 기다리라 말씀을.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구약성경 히브리어로 됐으니까 에무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관계를 말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뭐냐면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에무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관계인데 하나님 어떻게 우리 신뢰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할 때. 아멘. 이런 사람을 우리가 의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의인은 하나님만 바라며 그의 행하심을 기다릴 줄 여러분 압니다. 좋은 본을 보여준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여러분 이제 이 바벨론의 왕에게만 아니라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 그게 이제 일부러 다니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다른 지혜자들이 당시에 이 유대인인 다니엘을 이거 제거시켜야 되는데 숙청해야 되는데 숙청의 길이 뭐 약점이 있어야지. 약점이 재정 감사를 해도 뭐 하나도 약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을 이제 숙청한 길은 한 가지밖에 없다. 뭐예요? 우상숭배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참여하게 하는 거. 설마 이 사자굴 뭡니까? 이 죽음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우상숭배 안 하겠나 싶어서 이제 걸은 건데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니엘이 좀 언제까지니까 고통스러운 그렇죠 상황이죠. 젊은 하박국이 언제까지 불의한 사회. 근데 이제 지금 다니엘은 뭡니까? 지금 자기 생명이 이제 언제까지 정말 살아있을지 모르는 건데 그런데도 굴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그는 하나님만 여러분 바란 거예요. 하나님만 기다린 것입니다. 이게 모범이죠.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때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제 사자굴에서 그의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시고 살아나니까 여러분 그 바벨론의 황제가 뭐라고 합니까? 이제 다리오 왕이죠. 다니엘아, 그 뭐 걱정돼가지고 새벽에 나와서 너 안전하냐? 사자굴에 던져놓고 안전하냐 물으는 게. 그리고 또 안전할 줄 알고 찾아못 해서 신기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 아니까 왕이. 그러니까 왕이요, 저는 안전합니다. 역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널 보호했고 하면서 이제 당장 꺼내라. 그리고 뭐냐면 이제 이 다니엘을 여기에 이지경 이리까지 모함한 놈들 다 잡아내 하고서 뭐냐면 그 가족까지 옛날에 그랬잖아요. 한번 걸리면 온 여러 가족이 다 그렇죠. 멸문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자굴에 던지니까 그들의 몸이 사자굴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점프해서 그들의 뼈를 꺾었다 하잖아요. 악인들은 여러분 이제 심판 받게 될 것입니다. 자, 1장 6절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 갈대아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바벨론 제국인데 그들을 이스라엘을 죄악 가운데 지금 강포 정말 힘으로 그리고 폭력으로 이제 이 서민들을 괴롭히는 이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이게 또 고민이 생겼어요. 그 하나님의 심판 임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심판하시는 문제는 뭐냐면 이 심판 누가 하느냐, 누가 해초를 대느냐, 하나님 징계 도구 쓰느냐인데 그게 이제 갈대아 사람이라고 하니까. 갈대아는 바벨론 제국이에요. 바벨론은 여러분 이라크, 오늘날 이라크. 그러면 자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이라크 거리가 얼마예요, 그렇죠? 어느도 몰라. 거리는 뭐 엄청나게 멀어요. 근데 그 나라에서 이제 대제국을 형성하면서 시리아가 시리아를 이제 정복하면서 이제 이스라엘까지 내려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하박국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하나님 심판은 마땅하신데 그런데 먼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최고 치욕이 뭐냐면 이방인에게 이제 그런 수치를 당하는 거거든요. 이방인에게 무자비하게 그것도 무자비하게 멸망하신 것이 옳으니까 1장 17절 질문. 하나님은 하박국 말대로 또 하나님의 여러분 응답이 계속 대화가 이루어지는 대답이 있습니다. 잔인한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제국도 내가 멸망시키겠다 대답을 해주셨어요. 2장 8절로 10절. 자, 여기 우리가 이 말씀을 연계성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제국을 이스라엘을 때리는 해초리 역할을 하게 하셨는데 문제는 바벨론이 너무 지나치게 잔인하게 이스라엘을 죽이고 학살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학살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이상으로 뭐냐면 지나치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다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걸 사실은 이제 그 하박국이 두려워한 건데 완전한 답을 주는 거죠.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렇게 그들이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또 그들의 죄로 인해서 멸망시킬 것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뭐 때문에 멸망하게 된 거예요? 죄 때문에. 강포 때문에. 그러니까 강포는 왜 생겼느냐?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불의를 행하고 그다음에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기고 여러분 이제 폭력을 행사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더 이상 봐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이웃 나라들을 주기적으로 한 나라씩 뭐냐면 이제 해초리를 사용하셨어요. 가장 잔인하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제 대량 학살을 한 나라가 뭐냐면 바벨론이. 그래서 그 대제국이 70년을 못 넘겨요. 70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하시면 그들이 깨닫고 여기 돌아오게 회개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것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깨닫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좋은 예가 됩니다. 삭개오는 세리, 요즘 말하면 세무, 공무원
출신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하지만 문제는 자, 사회적 성공했다고 해서 다 존경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가 어떻게 성공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전혀 인정받지 못했어요. 이완용과 같아요. 이완용과 같이. 요즘은 참 세월이 가서 신기한 얘기 많이 들리는데, 이따금 이완용이 그 시대에 그럴 수도 있었다, 이해한다는 사람이 있다는. 그것도 최근에 장관 된 사람이, 그러니까 막 공분을 일으킨대. 근데 그 사람이 장관이 될 줄 모르고 옛날에 그랬던 거예요. 그 실언이 이제 요즘은 뭐냐면 이게 유튜브가 그대로 그렇잖아요. 존속하니까 유튜브에서는 뭐냐면 이런 얘기들을 자연스럽게 하는 이상한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주지 마세요. 그냥 공영방송만 봐도 정보가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유튜브로 가면 더 편향되고 아까 색깔을 더 낀단 말이에요. 아무 우리 여러분 정신건강에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다른 어떤 종교, 여러분 다른 종교적인 여러분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치우친 이 색안경을 끼고서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여러분 건강을 해치게 되는 거예요. 절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유튜브 보지 마세요. 그냥 공중방송만 봐도 충분히 우리가 여러분 우리 상황을 파악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무리들이 그렇게 놀다가 갑자기 장관으로 나온다고 나와보니까 옛날 행적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참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그 어떤 그 개념 속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보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을 주님이 보였습니다. 사실은 주님은 안 보셔도 아십니다.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하나님이 아세요, 몰라요? 아세요. 그게 뭐냐면 저는 오히려 좋게 봐야 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가까이 하고 계신구나. 이게 그렇게 보셔야 돼요. 마치 부모가 나를 보듯이. 왜냐하면 하나님 인격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 없어요. 나를 보신다고 해서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돌보시려고 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 삭개오 옛날에 뽕나무로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 뽕나무 없어요.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거 보고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삭개오가 기다린 것을 주님이 아시고 그래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어떤 마음으로 자기를 만나고자 다 하셨어요. 삭개오가 마음을 열고 주님 말씀을 듣고 이 중에 그 다음에 그때 미루지 않고 삭개오가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내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만일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는 뭐냐면 법대로 율법대로 자기가 갚아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삭개오의 결단은 율법을 따라 아까는 율법에 해이해졌다. 따르지 않았는데 여기는 삭개오는 오히려 더 이상 율법을 해이하게 여기지 않냐고 이제는 율법을 따라 순종하겠다. 곧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결단이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주님이 금방 삭개오가 지금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뭐냐면 삭개오를 보고 바로 선포했습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자녀야. 성경에서요 가장 정말로 이제 시원한 가장 여러분 좀 통쾌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여기 같아요. 이 과정을 봐야 돼. 과정을 보면 삭개오가 왜 예수님 처음부터 이게 선언 안 했어, 그렇죠? 일단은 내 집에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근데 성경 얘기는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동안에 예수님이 삭개오와 이렇게 대화를 나눴다.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삭개오의 마음이 뭐냐면 그러지 않아도 내가 이 양심에 거리끼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까 이완용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피해를 주고 다른 원망을 주는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지 않아도 그 부담됐는데 주님 만나고 내가 지금 결단하면 내가 사는 길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 여러분 결단하고 살면 여러분 사는 길입니다. 새 인생이 이게 정말 신세계가 열린 것입니다. 이게 신세계예요. 이 신세계가. 주님은 그거 아시고 바로 결단하자마자 그래 네가 이제 비로소 나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이제 신분의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주님 만나는 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냥 주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너무 행복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1차적 관계 형성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완전한 관계는 주님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돼요. 어떻게 신뢰받으면? 내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 멋대로 살았던 세상 삶을 버리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남에게 유익을 줘야 돼요. 내 이권을 얻으려고 여러분 권력을 이용해서 내 가족의 이익을 얻으려고 안달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이제는 뭡니까? 주는 자예요. 그 정도 되면 뭐가 아쉬워. 얼마든 주면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죠. 근데 사람들은 못해요. 그렇게. 그러니까 권력진하면 뭐합니까? 제가 최근에 보니까 일본의 어느 수상이 대통령 면담하는 자리에서 너희 나라, 우리나라만, 너희 나라는 직역을 했는데 대통령 5년하고 다 죽던지 다 감옥에 가냐고. 이런 나라와 일본이 어떻게 교제하느냐, 뭐 이런 말 했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그 뉴스 보면서 이게 무슨 망신이에요? 이게 무슨 망신인 거예요? 이 반복되는 일들을 또 몇 년 후에 겪지 않으려고 이런 보겠습니까? 지금 상황 보면 이제.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새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가치가 다른 것이죠. 예수님이 자 여기 보세요. 삭개오를 이제 구원을 선포하면서 인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주님은 지금도 삭개오처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돌아오는 자를 기다리십니다. 이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교회가 할 일. 하박국 당시 시대를 제대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도 여러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색안경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이 시대의 실상을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정신이 번쩍 들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압니다. 삭개오처럼요. 문제는 세상을 제대로 보고 새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이게 참 여러분 딜레마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도요, 참 이게 딜레마예요. 어제 토요일 오후에 5주차, 우리 5주차 세수식반을 하러 우리 아파트 단지 공원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되게 거기 가면 우리가 조그맣게 사진 보셨죠? 빛이 저기도 이제 이렇게 걸고 플래카드 하면서 이제 조그만 캠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 놀이터에 노는 아이들을 이제 추천하는 거죠. 얘들아, 우리 여기 세수반에 같이 가볼래? 선물도 주고 또 이렇게 하니까. 근데 이제 되게 거기 이제 또 동행한 어른들이, 부모나 할머니가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이제 그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요즘 세상에 오면서 부모나 여기 동행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아이들을 전도한다고 함부로 이렇게 데려갔다가는 법적으로 이제 처벌을 받는 일들이 또 있어요. 요즘 세상이 그래요. 아파트에 노는 애들 막 데려 만들고 뭐냐면 전화를 걸어서 누구 엄마세요? 하면서 이제 우리 권사님 전에 그랬다는데, 오늘 우리 포항 빈내리교회 여기 세수식반 하는데 아이를 잠깐 우리 여기 데리고 있다가 보내드릴게요. 해도 되겠습니까? 허락을 받고서 움직여야 이게 범법행위, 무서워요. 이 범법행위가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아이들을 공원 내에서 진행하는 세수식반으로 초대를 하면 허락을 하는 가정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지난 5번 중에서 3번은 이렇게 온 거예요, 아이들이. 한 번은 비가 와서 안 하고, 어제 비도 안 오는데 아무도 허락을 하지 않았어요. 이런 날도 여러분 있습니다. 매주 그렇게 아이들이 모여주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이렇게 열매를 맺어서 우리 오후 예배까지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금 이 세상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여러분 성령님의 사역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치유 사역을 국내에서 행하시는데, 우리가 치유기도 할 때마다 마지막에 제가 선포하는 가장 큰 기적은 우리 암병이 낫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의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이 제일 큰 기적이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는 분들 가운데, 우리 가족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이웃들 가운데 이제 아직 회개하고 이제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들, 회개하여 예수 믿어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이게 가장 큰 기적이라고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조금 섬겨서 좀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면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럼 뭐 복음화율이 얼마나 빠르겠어요. 근데 그게 그리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박국의 여러분 오늘 애침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 고통이에요, 고통. 이 일이 안 될 때에 그렇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힘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까 말한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게 가장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물며 그렇게 돼서 세상 욕심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여러분 사는 게 아니라 선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이건 더더욱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주님은 하십니다. 저는 성경 가운데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희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다. 주님은 열어놔요. 모든 부자라고 다 지옥 가는 거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 중에도 구원받을 자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냐, 결론으로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우리 가족에도 누구든지 어떻게 될 줄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요 가능성을 보고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대가 너무 악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돌아오게 하소서. 오늘 찬양은 주께 가까이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악보 좀 떼어주시고.